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 여기 서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맛있는 밥을 먹다가 오늘 라면을 드시는 날이기 때문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제가 학생 시절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왜 담배를 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거고 또 이런 것에서 고민을 하게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담배를 펴서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술 취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드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문화였고 지금도 독일 같은 데서는 모임을 할 때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 장로 교회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제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이 땅을 처음 오셨을 때 양반들 그 당시에 양반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 곰방대를 물고 그 당시에 민속주죠. 그냥 제조해서 만든 술들 그런 것들이 너무 절어 사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면서 가르쳤던 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무분별한 음주 문화와 또 이 담배 문화가 너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정착되어서 대한민국 교회는 사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없었던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해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즉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도 이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문화, 경제, 상업 모든 것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들도 또한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문화권이 모이는 곳이고 또 종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저마다 믿는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탓에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당시에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원만한 인간관계와 또 이웃들과 또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쉽게 넘길 수 없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만연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것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위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었고 또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듣고 있자면 지식이 있고 그 지경이 깊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잃어올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질,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지식이 얕고 믿음의 정도가 깊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 그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 믿음의 정도와 신앙의 깊이가 깊은 그러한 당신들이 이방 신전에 앉아서 그것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본다면 당신들만큼의 지식도 갖추지 못한 이들 안에 무모한 용기가 생겨서 당신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행위가 당신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직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당신들을 통해 넘어진다면 당신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 자신도 자기의 보잘것없는 행위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면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고 그들 앞에 다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먹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와
그렇지 않은 자유가 그것입니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를 우리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방종이라는 뜻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또 학교 다닐 때,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도 있고, 그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마음껏 놀러 다니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낮은 점수와 과락이라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될 자유도, 공부를 안 해도 될 자유도 있고, 교회를 안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유든 그 뒤에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전보다 육신적으로는 더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은 후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알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의 행하던 행동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염려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차라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육신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유로운 우리의 육신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나 사회적인 운동이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자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일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이 과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인지, 아니면 내 개인이나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 찾아오는 결과나 그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것은 나의 자유지만 그로 인해 찾아오는 어떤 폐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결과는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나의 잘못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다만 아니라 인류가 행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볼 때 나 한 사람의 고통의 문제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혹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음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셔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새로운 사람은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으로 인해 내가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예배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굳이 모여야 되느냐?
좀 자제할 수 없는가? 뭐 이러한 말들이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 그런데 교회 관련된 기사에서 우연히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술집에서는 술을 팔고 밥집에서는 밥을 팔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판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간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한다. 그런데 교회에는 모이지 말라고 한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 존립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 댓글을 보고 뭔가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지, 교회의 본질은 예배인데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국가에서 요청하는 대로 멀리 떨어져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의 이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적어도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이런 생각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태국이나 뭐 기타 나라들의 경우처럼 모든 점포와 직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슈퍼마켓 외에는 갈 수 없는 아주 2주 동안 모든 것이 폐쇄되어 그러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교회들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또 모임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계속해서 조심해야겠지만 예배가 본질인 교회는 온라인이든 또 모여서든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유함이 아닌 바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제약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로 되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묶여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되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그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멍에와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이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의 짐과 세상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틀에 매여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다 이 완전해진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범주는 바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또 아래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비판과 비난 이전에 먼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덮어줄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파헤치기 이전에 먼저 덮어줄 수 있는 사랑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 또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기 이전에 나의 들보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선행돼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율법에 얽매여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없었던 그러한 영혼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참 자유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보되는, 우리의 생명이 전제되는 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께서 던지신 생명을 우리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또 아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배제된 그러한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